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요 성경 공부 마가복음 제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7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반으로 나누어 오늘은 31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32절에서부터 72절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4장에서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하시고 이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있는 그러한 순환사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순환사에 대한 내용 속에서 오늘은 화요일에서부터 목요일에 관한 그런 사건들을 제14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14장은 바로 순환사의 화요일에서부터 있었던 목요일까지 있었던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다루면서 제14장에서는 순환사의 뚜껑을 열 때에 순환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죄사함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삭신, 바로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죄삭세에 관한 죽음과 이 죄사함의 이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첫 번째 제물로서의 값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측면에서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제물과 단순한 중보자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 제물이 되시고 그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이제 쭉 이 순환사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사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순환사 가운데서 최후의 만찬이 하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상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신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두 번째, 잔을 나누는 사건.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떡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고, 잔은 이것은 내 피라 말씀하셨는데,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잠깐 이야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떡과 잔을 한 개인에게 나눠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이 모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12제자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제물의 값, 제물로서의 값, 죄 삭신 죽음에 대한 값으로서의 대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속을 이루는 것이 단순한 대속이 아니라, 왜 제가 둘째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둘째 아담이라는 것은 첫째 아담의 그 원죄를, 첫째 아담의 그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떼서 12제자들에게 줍니다. 떡을 떼서, 그리고 잔을, 포도주를 나눠서 피라 그러면서 12제자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룰 제물의 값에 대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 연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연합은 바로 뭔가 하면은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죄사함. 그리고 12제자를 향해서 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저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서의, 첫째 아담의 죄송합니다.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모든 택한 백성들의 대속이라는 것을 12제자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는 무엇입니까? 이 12는 온 민족, 두 번째 모든 세대, 이것을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12이었고,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또한 12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라는 것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대속을 이루는 부분들에서 첫 번째 아담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죄 속에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12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바로 둘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완전히 이루는 측면에서의 택한 백성들,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 향한 죽으심이다 라는 것을 최후의 만찬이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신학적으로 잘 조명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안에 우리가 이제 본문들을 읽어가면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많을 터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를 함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가진 것은 그저 제자들에게 죽음을 통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고편을 띄우는 뭐 영화의 예고막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총정리하는 사건이었다. 둘째 아담으로서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14장에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이죠.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그 대속을 이루는 바로 언약의 성취,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성취. 그래서 14장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4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대속 사건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순환사였습니다. 순환사.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순환사에 관해서 제가 학회 논문을 쓴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세 가지의 값에 대한 죽으심이다. 그래서 나면서 나심의 죽으심, 그리고 자라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30 이전에 죽으심, 나면서 30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뤘던 공생애, 나심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공생에 관한 부분들, 십자가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값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회에 이렇게 논문을 써서 낸 일도 있습니다. 학회지에 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확인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제14장을 보면서 본문 내용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부터 2절을,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이틀이 지났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틀이 지났다는 것은 바로 주일로부터 안식일로부터 이튿날입니다. 안식일로부터 이제 이틀이 지났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이제 지나면은 안식일로부터 이제 쭉 흘러가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이때에 유월절이 있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함께 이 절기가 지키지는 절기가 되겠죠. 이런 무교절과 함께 지키지는 절기 속에 이들은 그 유월절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신들이 취하는 그러한 하나의 이런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월절은 식사 관계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요, 이 유월절을 대체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내에서 이런 유월절에 식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가 안식일이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은 유월절이고 무교절이 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사건들이 전개되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방도를 구하더라. 왜?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떤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소재를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들을, 자신들의 그러한 권위들을 찍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도를 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에 관해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것인지, 예수님을 죽일 것을 방도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곧 뒤에 이제 나타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대관식을 가집니다. 마치 왕의 즉위식처럼 대관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분에 대해서 또한 6월절에 일어나던 사건입니다. 이 6월절에 예수님의 신변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신변과 관련되어서 세 분류가 방향이 완전히 틀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대관식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변에 대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배반할 때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는 겁니다. 파는 자. 자, 이런 이제 세 분류들도 오늘 그 14장을 통해서 이제 비춰집니다. 그래서 14장은 보면은 14장 이하에는 보면 순환사가 매우 스파크하게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신변에 관해서 죽일 것을 방도하고 있을 때에 이제 3절 이하의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보면은 5명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양 설명한 것, 설명 좀 하고 들어갑시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가 5분에 관한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가 각각이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 이 마리아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마리아가 누굽니까? 그죠? 오라버니, 그의 오빠가 나사로였던, 그리고 자신의 언니가 마르다였던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디에 여러분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그는 베다니에 살고 있죠. 베다니. 이거 지어도 되겠죠? 네. 이 마리아는 어디에 여인인가 하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mag달라 마리아. 특히 이제 mag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그런 mag달라 지역입니다. mag달라 마리아. mag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북쪽 지역. 북쪽 지역에 있는 마리아였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나사로와 마르다와 같은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 마리아, 그죠? 마리아. 그리고 mag달라 마리아. 이건 우리에게 뭐 두 마리아는 아주 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마리아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mag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마리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마가복음도 쭉 보고 마태복음도 쭉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과 요셉의 어머니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여러분들 진짜 잘 아시는 이제 그 야곱과 그 요셉, 성경에서 요셉이라고도 하죠.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게 로마서에 있죠. 로마서에 보면은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아주 수고한 여인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6장인가 15장인가 모르겠네요.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한번 봅시다. 성경이 탁 붙어가지고.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로마 교회를 섬겼던 마리아. 이 5명의 마리아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점검을 해보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베다니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그 지역이라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 어떤 일들을 했을까? 자, 3절부터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죠?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왜 이들이 책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히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러면은 이 지금 향유를 붓는 자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나타나는 바로 그의 오빠가 죄송합니다. 나사가 아니라 나사로입니다. 제가 빨리 글을 쓰다 보니까 글자 하나 빠졌네. 오빠가 나사로였고 그의 언니가 마르다였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지금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향유를 붓는데 그 향유를 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그리고 그가 나드 한 옥합에 있는 향유를 붓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나드 얘기 보면은 그 나드 한 옥합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드 기름은 아주 중요한 기름입니다. 이 나드 기름. 아주 이게 이제 그 일종의 향수인데 그 어떤 그 내용의 향수인가 하면은 뭐 저는 뭐 이 향수를 맡아보지는 못하고 뭐 그저 책으로만 그저 봤을 뿐이고 이래 사진으로도 이렇게 봤었는데 그 부분들은 나드 기름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쥐오줌풀과에 있는 극에서 취득한 그런 그 향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귀하고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리고 대체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들은 이것이 결혼의 지참금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나드 옥합에 있는 그 나드 기름이 있는 향유는 밀봉된 상태로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뚜껑이 밀봉된 상태라는 것은 이것을 결혼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이 이것을 첫날 밤을 지낸다든지 그럴 때 이 향유를 쓰기 위해서 평생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아주 귀한 그 향유를 자신의 평생 한번 써야 될 그 향유를 자신의 혼례 때 써야 될 그 향유를 깨뜨려서 지금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이 속에 여기에 사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제자들이죠. 아주 이 부분들을 보고 대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한 옥합을 깨뜨렸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뚜껑이 밀봉되어 있는 이 옥합 그 목과 뚜껑 부분을 깨뜨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시는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뚜껑을 살짝 뺏겨서 조금만 붓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마치 호리병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밀봉을 시킨 겁니다. 밀봉을 된 것은 그냥 단순하게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뜯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본문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복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은 처음부터 이것을 다 쓸 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깨뜨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4절. 어떤 사람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겠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화를 냈던 가장 큰 이유는 왜 쓸모없는 짓을 했느냐. 쓸모없는 짓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내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것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내 죽음을 예고합니다. 나의 죽음을 나를 장사 지냅니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서 첫째 아담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것에 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향유를 부었는데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동자 한 사람이 우리가 1데나리온이라고 봤을 때에 300명에 대한 그러한 노동, 쉽게 말하면은 한 사람이 1년을 쉬지 않고 노동을 해야만이 구할 수 있는 그 값, 향유, 바로 나드 한 옥합, 그것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을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들을 왜 헛되게 썼냐 말입니다. 이것을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니라 300데나리온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가치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만약에 나눠줬다면은 이들에게 얼마나 유익함이 있겠느냐. 얼마나 유익함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갖다 부었다는 거죠. 그러니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거죠. 화를 내더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5절. 4절, 5절, 그리고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인을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무엇을, 그렇죠,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대관식을 했던 거죠. 장례인데 그냥 단순한 장례가 아니라 이것이 대관식이 됐던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일들을 행한 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예비하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부질없는 행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감동 감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마리아를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선택자들을 위한 죽음, 둘째 아담으로서의 죽음, 첫째 아담의 대속을 완전히 이룰 그 죽음을 예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났던 한 사건이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길이길이 기억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런 이 여인의 행동이 길이길이 기억되도록 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이 여인은 무슨 여인입니까? 그렇죠. 순종한 여인입니다. 순종한 여인. 무엇까지? 자신의 혼례품 중에서 최고로 귀한 그러한 하나의 혼례품, 심지어 자신의 그 첫날을 기약하고 사용되는 그러한 혼례품, 이 부분들을 아낌없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한 여인으로 이 여인은 복음을 전한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전해지고 기억되리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이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이 행동이 기억되어지는가 하면은 바로 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런 섭리 속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사를 대관식으로 이것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순종함으로 얻은 것까지, 자신의 최고의 귀한 것까지 쏟아냄으로써, 그죠? 자신의 결혼 지참금, 그 가운데서도 첫날 밤을 지낼 수 있는 아주 귀한 것, 평생에서 아주 최고의 귀한 것, 그것을 그냥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복음이 전개되는 곳마다 이 행위가 기억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이 행동을 하니까 이들이 발끈했죠. 그러면 이들이 왜 발끈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가운데서 보면은 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의당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제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을 넘어선 부분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자신들이 의당히 축복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런 속에서 자신들의 베푸는 자라는 것을 단순하게 하나의 성경적인 부분들로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오경서에서 요약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 속에 하나의 자신들의 축복과 저주를 구별하는 측면에서의 가난한 자와 그리고 베푸는 자의 그런 위치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도 일종의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측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구제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은혜를 나눔. 그런데 이들의 구제는, 장로 유전에 의한 이들의 구제는 어떤 식으로 구제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축복받은 자가 저주받은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 내용이 다르죠,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왜 너는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다. 가난한 자라는 것은, 구제라는 것은 항상 있으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 자체가 어떤 사회보장적인 측면 또는 형식적인 그러한 섬김의 내용들 속에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섭리적인 측면에서의 이 여인은 순종한 행동이라. 그 순종도 자신의 최고의 귀한 것을 자신이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9절,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한 것도 반드시 객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이 속에 이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한 것은 순간의 배반이 아니라 이미 계획되어진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12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온 천하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모든 세대들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였더라라는 종말의 마지막 시작 사건에 보면은 가라지와 쭉정이 사건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 사건. 그 사건에 대한 부분에 하나의 예표적인 부분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달랐습니다. 특히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대체로 보면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민족 해방을 표방하는 자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 말씀, 이 권세가 아주 대단했던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능력이 민족을 해방하는 측면에서의 능력으로 지금 이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죠.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순환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메시아로서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이런 속에
민족주의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하나의 해방을 가져올 메시아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속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것을 그는 계획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아로서 헛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룟 유다가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작용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측면에서 방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함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분명한 값도 함께 있다는 것을 14장이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좀 신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학적 조명이 아니라 성경 공부니까 이 정도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더라. 그들이 듣고 기뻐했더라. 돈을 주고 약속했더라.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서로 간에 의논했더라. 여러분들, 돈을 주고 판단한 것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 20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파는 그 부분들을 은 30이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측면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에 일어났던 일들, 이제 조명들을 이제 해가기 시작합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6월절 첫날 언젠가요? 6월절 첫날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6월절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바로 니산월 14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교절 첫날은 니산월 14일이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6월절 식사는 여러분들 15일째부터 시작이 되죠. 6월절 식사가 대체로 보면은 15일부터 이래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기 위해서 14일 날 이 날을 만찬일로 잡은 겁니다. 6월절 식사로 잡은 겁니다.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루 앞당겼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6월절 이날에 스스로가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날의 제물. 스스로가 이 날의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예고하고 예표하고 또한 이 날이 무엇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14일 날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4일 날 이 식사를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 죄사함의 모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죽음의 값이 그저 단순한 혼자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온 시대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죽음이라는 것을 이 니산월 식사를 통해서 6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는 보통 15일 날 시작하는데 6월절 저녁에 시작되죠. 어린 양을 먹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산월 14일에 저녁에 먼저 식사를 하도록 준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이때 같이 함께 식사하면 못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이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함께 식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루 앞당기는 겁니다. 식사를 하루 앞당겼던 이유와 그 다음에 이유는 이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고 15일날 자신의 죽음이고 그리고 또한 14일날 이 만찬상을 통해서 유월절 식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만찬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더라. 13절 제자 중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내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내를 들어갈 때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3절에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이미 마치 집주인이 종을 부르는 것처럼 그 장면을 사람을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도 보면은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낸 것은 마치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내용들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13절과 14절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장소를 구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이곳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모든 것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객으로서 어떤 한 장소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특히 14절 보십시오. 선생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은 다시 말하면은 그 주인의 집 주인의 선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주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의 진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이것을 14절 선생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정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제자들이 성내를 들어갔습니다. 16절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되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입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했던 그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의 집. 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유대 시점에서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그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되는 관점을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었다. 왜 오늘 단어적인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한 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 이것을 유대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유대적 관점에서. 이것을 유대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고 대체로 날이 저물었다라는 것은 저녁 6시경.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저녁 6시로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매 17절 그 12를 데리고 가사 다 앉아 먹으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19절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아멘. 그러면 여기서 나는 아니죠 라고 하나하나 말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는 내가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 다시 말하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들이 따르고 있던 행위 속에는 그들의 목적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금 양심적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따라야 되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14장에서 이게 강조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측면에서 순종하였던 마리아, 그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도 함께 그 행위가 전해질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더라. 20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가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자니라. 여기서 그릇 손 넣는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공동 식사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식사 그릇에 같이 손 넣는 거죠. 그러면 그 식사 자리에는 같이 손 넣는 자는 다 12제자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21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의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비록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언약이 성취되더라도 가룟 유다의 그 행위는 도덕적 책임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면제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덕법에 의해서는 그 악을 행하는 자죠. 하나님의 도덕법에 의해서는 악을 행하는 자죠. 그에 대한 필연적 죄값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분 보시면 우리 열왕기서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아수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과 아수르들이 했던 일들은 바로 그저 하나님의 징계 도로서만 그들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죠. 그 값으로 아수르 멸망당하고 바벨론 멸망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의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행위는 자신의 의지로서 행한 행위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그 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는 성경에서 지옥 같다 천국 같다 말은 나오진 않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그 값으로 바로 풀못입니다. 자, 이제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앞에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내용들이 이제 사건 속에서 전개되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26절 한번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심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22절, 23절, 24절에 보면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미 예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는 성부와의 언약관계 속에서 일어날 섭리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12제자들에게 지금 나눔을 주고 있죠. 제자들에게 주사. 자, 여러분 보십시오. 떡은 예수님께서 몸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잔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잔에 대해서는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예수님 자신을 지금 이 만찬에서 예수님 자신을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그죠? 12제자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이 피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의 값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값. 이제 이해가시죠? 언약의 값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담으로서 값입니다. 둘째 아담. 이 신학적으로 조명하셔야 됩니다. 이 둘째 아담의 값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겁니다. 첫째 아담의 대속. 그러면 첫째 아담의 대속은 그냥 이루는 것인가 라는 것은 아니고 완전한 첫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저 단순한 대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로서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걸 무엇을 통해서 이제 증명하는가 하면 12제자들에게 떡을 떼줬습니다. 그리고 12잔을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줄 설 때에 이 12는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죠? 첫 번째, 모든 민족. 두 번째, 모든 세대. 모든 세대는 모든 시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12제자가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징, 예표. 그러면은 예수님의 언약의 값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의 완전 성취. 완전 성취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설명할 때에 바로 자신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의 대속을 이루는 완전한 값으로서 당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어떤 효력을 가지게 되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효력은 바로 그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제자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12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12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전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언약적 관점 속에서 섭리와 순종, 그리고 또한 이런 언약적 관점 속에서 대속에 대한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의 값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저 단순하게 그냥 떡을 나눠준 것, 피를 나눠준 것, 그리고 이것을 그저 단순하게 기념회라고 했던 거, 요거 가지고만 그냥 주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언약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짚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평신도들도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 정도 수준들은 반드시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를 말하고 있고, 이 잔을 12제자들에게 나누고 떡을 12제자들에게 준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금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죠. 많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많음과 모두는 다릅니다. 모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래서 구원받을 자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제 갈라지는 것이 이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거죠.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으로 이루신 모든 것은 바로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는 대속의 값으로서 이 부분들은 완전 성취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대속을 이룰 어떤 새로운 어떤 제도와 또 다른 예수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는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혼인잔치, 그리고 그 축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축배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을 마심으로. 이해되셨죠? 다시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 사건을 이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는 모든 것에 대한 십자가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함.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완전함.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은, 또 다른 대속의 죽음은 필요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대속의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이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혼인잔치,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의 혼인잔치, 그 축제, 거기서 먹고 마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감림산으로,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감람산으로 갔던, 대체로 그들이 불렀던 참여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에 여러분 보시면 115편부터 118편이 그때의 찬미로 흘렸던 불렀던 내용들입니다. 시편 115편에서부터 118편.
이 118편이 내용이 그 당시에 이것이 찬미였습니다. 찬미. 시편 115편부터 118편. 자,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랐던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심지어 이제 베드로의 배반 사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그런데 배반하죠. 예수님 말씀대로죠. 자,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다 내를 버리리라.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목적.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던 목적. 그 속에 자신들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거듭나게 만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게 만듭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40일 동안의 양육을 하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사건이 그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가 있을 것이다. 왜? 다시 이제 40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문제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니다. 바로 내일도 아니고 이 밤이다. 이 밤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3번. 그 3번 부인하는 것을 너가 직접 너가 깨달을 것이다.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배반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했더라. 그런데 그 속에 베드로는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두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14장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의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 대한 내용은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 그의 언니 마르다. 그 마리아는 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그 이름이 기억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그는 어떤 연이었습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연. 어떻게 순종하는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도 기쁘게 순종했던 여인. 무슨 뜻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자신을 들여줬던 여인. 그 연으로 기억이 남을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14장도 참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2번, 3번 반복해서 이 내용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언약적 내용들은 다음에 제가 이제 신학적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다룰 때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좀 깊이 있게 다뤄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 내용과 별도로 신학적 제가 밴드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에 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기독론을 강의를 하고 종말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강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1절까지네요. 14장 31절까지 내용 얘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14장 남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